지난주에 주님을 위해 삽시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이 로마서 14장이었어요.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주를 위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케 되실까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타고서는 수상소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현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존귀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자신이 그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에 성공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존귀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죠. 성경은 이런 우리를 두고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걸 justifie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증명하십니다. 어디서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가 피 흘려 산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 증언에 힘입어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증언하신, 우리를 증명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단 한 가지의 사명만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해라. 그래서 내 덕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증명하였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존귀케 되십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도 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는 걸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요? 이 콩나물 무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쌀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먹는 거고 주님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해 쉬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카톡이나 메일로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SNS를 이용해서 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도지나 전도 도구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은 말로 전달될 때 가장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성이 큰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슬림권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잡혀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사람들의 격렬한 거부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와서는 더더욱 심해졌어요.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경찰이 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경학교가 있어요. 오세요라고 뭔가를 나눠주고 있으면 바로 선생님이 달려오거나 보안관 하시는 분께서 뛰쳐나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친했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깨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거부감이 최대한 들지 않도록, 혹시나 이번에는 듣고 난 싫어 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내가 행위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직접적이고요. 말로 선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이유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다 못해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신자의 모습이 달라지면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 처음보다는 훨씬 힘들겠죠.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기독교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껏 전도를 통해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요, 처음에 몇 주 이렇게 다니다가 안 온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무슨 상처?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 모습이 자기 회사에서,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당하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동호회처럼 여겨진대요. 특별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럼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믿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책이잖아. 너희들이 믿는 걸 거기다 적어놓고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른데?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가 150년 가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이상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종교 관용화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모든 종교를 이제 동등하게 다 허용을 합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핍박을 당하고 있던 기독교죠. 근데 막상 딱 까놓고 보니까 그 수많은 핍박 속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의 3분의 1 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맞고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러는 와중에 오히려 기독교인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달라요. 고통 속에서 살려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것 같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해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용서할 줄 모르고 똑같이 손해볼 줄 모르고 똑같이 인내할 줄 모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신자들이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너무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은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바울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선교 초창기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그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한 번 그 이상을 보냈다.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그 이상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었냐면 3주 있었어요. 3주 동안 있는 동안 최소 2번 이상의 물질로 재정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후원에 매우 감사하며 또 칭찬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물질의 후원이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한 것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돈을 밝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미혹될까 해서 자기에게 보낸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재정적인 후원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원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사역도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선교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과 온갖 박해를 다 겪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뭔가에 성공해서 그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련들을 통해서 바울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올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 왜 안 했겠습니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나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따르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 비천이란 단어를 보면요, 그리스도 2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그 낮추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십니다.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비천함에 동참하는 바울에게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평강이 또한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기에 더 이상 어떠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에, 선교에 혹은 장학에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선교 사업 됩니다.
구제사업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선교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4장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도요.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교자나 선교사만 하나님께 그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믿음은요, 우리 쓸 것을 생각하고 나면 남는 게 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나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 받고 싶으면 헌금하세요. 저는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후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놓는 것하고 2만 원 버는 사람이 5천 원 내놓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귀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더욱 그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사람, 대중적인 상품을 만드는 사람, 돈 되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 대중적인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대중적인 필요가 뭔가를 늘 살핀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 맞는 상품을 만듭니다. 돈 되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나에게 돈이 될 만한 것만 만들어요. 그리고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대중을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폰을 만든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그걸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사람, 좋죠. 관계를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 너는 내 말만 들어. 근데 나는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신자일 수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혁신적인 개발자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입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그게 사람들이 그걸 사겠어? 야,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 그러나 그들이 그 제품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환호하죠. 당장 지갑을 열고 달려가서 그 물품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심령에 닿아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혜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나 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늘 평강과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 애쓰는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노원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